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들어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 들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소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갈등이 있어도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나오죠. 에레미야는 활동 시기가 유다, 남유다가 바벨론은 586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망합니다. 그 망할 그 시점에 에레미야가 활동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공고로 인해서 예언자가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도 한탄하죠. 사역자는 한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침묵을 결심하면은 안으로 불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런 하나만으로 직장이나 사이에서나 이유 없이 비난 또 조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일적의 그런 침략을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조롱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조롱받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심장과 같은 장이죠. 8장, 로마서 8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어요.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려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에레미야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뼈를 말하죠. 골수에까지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수치, 조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것이 마음에 눌려서 다시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고 그런 심정을 에레미야는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각성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그런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여기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 말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었음에도 조롱하고 사방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은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선지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핍박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넘어뜨릴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인을 평탄케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았으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의 그런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큰 구원의 장이죠. 2장 10,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지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그리고 핍박받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한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수종과 찬양으로 참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67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갈등이 있어도,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십니다. 소망을 주시지만 또요 책망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 본문에서 들으십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쩝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십자가의 그런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 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간음과 이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봅시다. 베드로의 지나친 자신감은 그로 하여금 자기 혼자만의 그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던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도 하는 뜻이 그것을 말림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둔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자칫 자신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일부라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 그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감이 지나친 나머지 베드로처럼 교만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본성적으로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1189장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느 것 보더라도 그가 매우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다혈질,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되나 오래가지 아니하고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그런 기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력이 부여하죠. 성급하죠. 바로 이런 성품이 그로 하여금 순간적인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실수를 유발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될 때 실수합니다.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그 사역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선교사, 목사님 더 사탄을 유혹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마디로 죽기 위하여 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우리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요한 유혹자들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사역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수지자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계계, 강교한 생각이나 음모, 유혹, 계략의 계계죠.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단호한 책망입니다. 베드로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가 수제자든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 흡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매우 차가울 정도로 엄한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사탄의 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류를 제 가운데 올가매어서 모든 멸망을 하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합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측근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계계를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사탄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구속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타협의 구속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사탄은 그 타협점으로 인해서 시작해서 점점 우리를 잠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유혹에 확고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소망의 주님 안에서 품지 말아야 그 이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닐 수 있는 오류,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세워야 할 올바른 판단 기준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러한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이 말은 스스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경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그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하였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멸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의 제약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식,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리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의도는 인생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인생이지만 그에 비례하면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나약함,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이러한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에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음에 대한 역설적인 강조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과대평가를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삼가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피조물이고 때문에 오류로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 생각,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는 그런 과대망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지혜에 대해서는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판단이 타인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닌 재능, 부, 사회적인 직분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서 언제나 겸손하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서 또 겸손한 제 인식과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로 그런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한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열정이 모든 판단의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판단의 기준이라고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장이죠. 여기서 심판받을 판단 기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다른 어떤 조건을 보이시고 판단치 않으시고 바로 이 기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헌신, 충성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과대평가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열정적인 충성일 줄 믿습니다. 믿음과 충성의 다른 표준은 가치가 없는 표준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지닌 재능, 지식, 학식,
지위와 물질적인 부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상관없는 자들과 악한 자들도 지닐 수 있는 조건들인 그런 조건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이나 도덕적인 가치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준들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의 표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표준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준은 우리의 근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표준은 우리의 외면적인 요소들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내면적인 본질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의 기준만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예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 안에서 품지 말아야 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경멸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자기 학대인 제약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갈등이 있어도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소망의 주님 안에서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주님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치게 내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주신 자긍심, 나에게 주신 자부심, 또 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존재가치의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